다음부터는 본문 말씀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목사님이 너무 낭독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25년도가 지나가는데, 제가 지난번 기도 모임 때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올해 소망이 무엇이었나, 또 그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제 이야기를 좀 제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치과대학 동기들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한 1시간 반 정도 만나서 식사하는 친구들인데, 한 20년 정도 식사를 같이 하면 다 알아요. 막 그 집의 식구가 되는 것처럼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 거 다 알 정도로 그런 아주 친밀한 친구인데, 이 친구들 간에 이제 대화에 하지 않는 그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 이제 옛날에 한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 얘기하다가 밥 먹다 말고 그냥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진 적이 한번 있어 갖고,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 얘기. 다 인제 한 명은 성당을 다니고요. 한 명은 순복음교회, 한 명은 저기 이제 김양재 목사가 계신 우리들 교회. 근데 거기는 이제 거의 와이프에 의해서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다니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있는데, 인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나 신앙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 신앙이 엄청 오래돼서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제 지난번에 모여서 인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올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인제 나이들이 되면 뭐 소원이 별로 간절한 소원들이 없어요. 뭐 결혼 다 했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다 결혼하고 뭐 이제 이래서 인제 '어떻게 삶을 잘 정리할 건가.' 이게 인제 소원이지, 뭐 이렇게 그런 소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나는 아직 소원이 있는데 잘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인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기 원한다." 그랬더니 막 친구들이 웃으면서 또 한마디씩 "야, 그런 거는 구하는 게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막 인제.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지만 다른 데 나가서는 권위가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게 드러나는 그 영적인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문득 예수님이 생각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고향에서는 아주 천대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2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목사도 하시면서 교수도 하시는데, 그분한테는 그렇게 상담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저 하여튼 기도 제목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날 때마다 이영종 목사에게 손을 댔자마자 병이 낫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그런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죽어가고 힘이 없고 힘들어도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저께 이제 눈이 왔잖아요. 근데 시내에서만 지내셨던 분들은 눈을 잘 못 봤을 텐데, 제가 아침마다 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눈이 아름답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지사님 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왔 네, 이게 또 다른 사진. 저 멀리에 저 산기슭에 옛날에 어떤 그 신령하신 목사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평창동.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제 오면서 눈이 아침에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이 눈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룬다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비가 땅에 내렸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다니엘 그 지난번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이 이제 그 청소년 키기에 대략 한 13살 정도 나이에 이제 부모들하고 강제로 생이별한 상태에서 원하면 타국, 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도 개명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다니엘 그 자기 이름이 이제 이런 이, 이, 이 이름이 이제 그 종교적으로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강제로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서 그 왕의 그 소년, 그러니까 그 환관이 되기 위해서 결국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되는 그런 이제 인간적으로도 아주 치욕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자기 그 모국어를 못 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청소년기에 얼마나 그에게 임했던 트라우마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의 마음을 주셔서 그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딱 깼는데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술사, 박사, 점성가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따진다면 철학가나 아주 그런 그 총명한 사람들, 교수 중에서도 아주 그냥 석학 교수, 뭐 이런 아주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꿈 내용이 생각 안 난다. 꿈의 내용이 생각 안 나니까 그 꿈도 맞추고 꿈의 내용도 해석해라. 이 세상에 이런 무지막지한 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술사들이 4절부터 한 10 몇 절까지 왕하고 토론을 해요. 이게 이제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니들이 평소에 그런 하늘하고 통한다고 그러는데 니들이 진짜 그게 맞으면은 꿈도 알리고 해석도 보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대들죠. 우리는 이제 여기를 그냥 이렇게 글로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이 왕이 술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기를, 전문가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전문가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법이 없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어떤 분이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자존심이 엄청 건드려졌죠.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이제 왕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왕한테 얘기하는 거는 왕 당신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그걸 당신 왕의 자격이 있냐. 막 이제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왕이 드디어 화가 나서 12절에 보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요새로 따진다면 지식인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우리 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식인이죠. 목사도 지식인이고 교수도 지식인이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어떤 그 위치 CEO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식인인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운 거는 다니엘이 기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탄식부터 하고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인제 막 입방정을 떱니다. 그러면 인제 제 옆에 있던 어떤 아주 경건한 여인이 "진정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인제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인제 "아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하고 막 인제 그러다가 겨우 좀 진정이 되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도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아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야 이거는 기도를 해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해도 안 된 그 부정적인 데이터가 제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기도한대도 될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왕 앞에 가서 "시간을 달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해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근데 왕한테 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인제 뭘 했냐면 친구들에게, 3 명의 그 친구들에게, 나중에 이 3 명이 인제 그 풀 불풍 속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 뭐 금식을 했겠죠. 기도했을 때 10 절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볼 뿐 아니라 환상에 대한 해석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가 인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지식이 아니라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은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걸 아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나 그런 지혜만 있다고 해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21 절에 보면 때와 계절을 이 자연의 신묘막측하는 원리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나라가 망한 것, 또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자기 부모와 자기의 조상들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이제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신상을 이제 보여 주시면서 이 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로마 시대 이후에 결국은 그 뜨이지 않는 사람의 손이 아닌 스스로 뜬 어떤 돌이 그 신상에 발을 탁 쳤을 때 신상이 무너지고 그 돌들만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그 환상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저는 늘 궁금한 게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또 그런 불가능한 일을 봤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런, 내 부모는 왜 이렇고 내 자녀들은 또 왜 이렇고 왜 또 내가 있는 환경은 이렇고, 이렇게 신세한탄을 할 만한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그게 이제 계속 저에게는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런 걸 보면, 그래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국에 있는 부모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식을 그렇게 떠내 보내고 그 고통당하고 있을 자식을 생각했을 때 이 고국에 있는 부모들이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또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신명기 말씀과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신명기 30장과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언어가 다른 그런 민족에 가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또 열왕기상 8장에서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됐고,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다시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8장 35절. 예, 8장 46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이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이제 솔로몬 왕이 그런 그 정말 말도 못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사실은 성전이 이제 다 파괴가 됐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잡혀간 그곳에서 이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했던 것이 있는데, 분명 다니엘도 이 말씀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그 어머니 또 아버지 공부에 있던 그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결국 기도하는 그것이 합하여져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12장 1절로 2절 3절까지 말씀을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황준호 집사님 한번 찾으셔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너의 원수, 그 사람의 원수가 돼서 그를 징벌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너를 함부로 못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신약 시대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신약 성경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3장 9절. 김태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이경아 집사님 29절. 그래서 청년 때 이 말씀을 이제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또 어떤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것만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한테도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요약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육 장 13절, 14절, 15절. 우리 김수동 교수님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지혜자이신 우리 김수동 교수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행한 다음에 그 순종한 다음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원컨대 오늘날 제 눈앞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들을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저는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 유튜브를 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 배우 이제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테지만은. 근데 그분의 인제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간증을 잠깐 좀 보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불 좀 볼륨을 나는 좀. 크리스천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이 말을 당당하게 외치는 배우 덴젤 워싱턴. 아카데미상 2회, 골든글로브상 3회 수상. 이름만으로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을 미워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의 친구들이 감옥에 갈 때 그는 단 한 걸음 차이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교도소 문턱까지 갔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1954년 뉴욕. 덴젤 워싱턴은 가난하지만 경건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덴젤 워싱턴 시니어는 엄격한 오순절 교회 목사, 어머니 레니스 워싱턴은 신실한 찬양 사역자이자 미용사였습니다.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덴젤은 그가 쓴 나를 이끄시는 손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일 종일, 수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기도회까지 언제나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그곳은 어린 덴젤에게 집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뻤지만 성격은 너무 달랐던 두 사람. 보수적인 아버지와 진취적인 어머니는 물과 불처럼 충돌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살게 된 덴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혼란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0대가 되어 맞이한 사춘기의 혼돈이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목회자인 아버지가 가르쳐준 세상에는 빛과 어둠밖에 없다는 가르침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0대의 덴젤이 마주한 현실에서는 온통 회색빛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와의 교류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무관심해 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점점 분노로 변했습니다. 훗날 덴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91년 아버지 장례식에서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 대신 길거리를 택했고 교과서 대신 불량배들과 어울렸습니다. 덴젤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교도소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덴젤은 평소처럼 불량배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집에 가자. 어머니는 강제로 그의 옷소매를 끌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덴젤은 저항했지만 어머니의 소나기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덴젤과 헤어진 친구들은 권총을 들고 상점을 습격했습니다. 전원 체포, 전원 교도소 수감. 만약 어머니가 5분만 늦게 나타났다면 덴젤 워싱턴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라 수감번호로 불렸을 것입니다. 덴젤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구한 방패였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나쁜 친구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멀리 떨어진 사립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하지만 방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덴젤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매주 $5, $7씩 쌈짓돈을 쪼개어 보내고 계신단다. 미용사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 비싼 사립학교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매주 한 푼, 두 푼 모아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탕자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덴젤이 20살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오랜 교회 지인이 있었습니다. 루스 그린. 예언에 은사가 있다고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루스는 덴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린 청년아, 너는 장차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말하게 될 것이다. 덴젤은 그 파란색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탕자는 마침내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덴젤은 배우가 되어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할리우드는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이라는 인사 대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다면 1980년대에는 술과 마약, 방탕함이 일상이었습니다. 덴젤은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지갑 속 연쪽지를 꺼내봤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싶었지만 화려한 밤거리는 번번이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1년 초 27살의 덴젤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결단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가 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눈치를 보면서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잡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가보자. 그는 제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덴젤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나는 웃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은 부풀어 올랐고 나는 무언가를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몸이 공중에 들린 것 같았습니다. 덴젤 워싱턴은 마침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덴젤 워싱턴으로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그를 지키셨습니다. 한 여인의 예언을 통해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씀이 영혼 속에 씨앗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성령께서 그 씨앗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덴젤 워싱턴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리우드에 타락한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하나님을 첫머리에 두라라고 외치게 되었을까요? 다음 2부 할리우드에 믿고 보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 할리우드에서 가장 바쁜 남자. 그가 4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성경 읽기. 심지어 그가 거액의 $60만 거절하고 하나님의 홍보대사가 된 이유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일부이 돌아온 탕자 덴젤 워싱턴 27살 웨스트앤젤레스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겉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심령은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웃다가 울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은 부풀어 올랐고 무언가를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몸이 공중에 들린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의 이 말씀이 덴젤 워싱턴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 덴젤은 계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지갑 속 낡은 종이 쪽지를 꺼냅니다. 20살 때 어머니 미용실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한 교우가 써준 것이었습니다. 어린 청년아, 너는 장차 세계를 여행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말하게 될 것이다. 거리를 방황할 때도 이 글을 보며 언젠가 목사가 되어야 하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둠으로 빠져드는 그의 마음을 닷처럼 붙들어 뺐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 후 다시 종이 쪽지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배우가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선뜻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덴젤은 웨스트앤젤레스 교회의 찰스 블레이크 목사를 찾아갑니다. 블레이크 목사는 목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강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일주일에 500명에게 설교하지만 당신은 영화 한 편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바로 당신이 서야 할 강단입니다. 그 순간 어둠 속의 빛이 환히 내립니다. 교통 정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명확히 붙잡았습니다. 스크린이 그의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하나님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이크 목사는 덧붙입니다. 그러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할리우드라는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는 당신의 영혼이 임박할 항구이자 등대입니다. 그때부터 덴젤은 웨스트앤젤레스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침마다 양동이를 채워야 합니다. 밖은 거칠어요. 집을 나서면 세상이 조각조각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이면 그 양동이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 습관을 그는 40여 년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의 갈 길을 밝히는 빛이었고 기도는 세상과 싸울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 후 그는 여느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하나님을 알리는 강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영화 선정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강단에 맞는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하지만 신인 배우가 찬 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1983년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돈이 궁하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유별난 배우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연료 60만 달러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역이 문제였습니다. 잔혹한 악인력, 자신의 신앙적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엔 출연료가 엄청났습니다. 고민 끝에 멘토인 배우 시드니 포이티어를 찾아갑니다. 포이티어는 뼈아픈 조언을 건넵니다. 자네가 촉에 맞는 4, 5편의 영화가 앞으로 자네 경력 전체를 정의하게 될 걸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덴젤은 60만 달러 배역을 거절했습니다. 모두가 조롱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유행과 돈이 아닌 원칙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의 연기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스 한 영화라면 믿고 보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갔습니다. 덴젤은 훗날 회상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덴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첫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합니다.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나무주연상을 모두 수상한 흑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백인 배우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말이 뻔한 영화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 배우. 대중들이 그에게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은 구름 위에 올라탔던 인기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항상 정의로운 인물만 연기하는 것 같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대중의 기대와 나의 신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그는 해답을 외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영화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욱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홍보대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크린이 강단이 되어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시기 그는 또 다른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음주 습관을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후에도 음주 습관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 입방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자신에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금주를 권했습니다. 훗날 그는 당시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흐트러져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것이 스크린에서 침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 정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014년 60세가 되던 해 그는 41일 동안 술과 설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영적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주를 통한 영적 쇄신 후 그는 더욱 선명하게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강단은 영화 스크린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전체를 강단도 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5월 빌라드 대학교 졸업식, 그는 전설이 된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문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서 보는 모든 것, 제가 이룬 모든 것, 제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나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덴젤이 하나님을 위해 스크린에서 홍보대사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위대한 배우이자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덴젤은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3편까지 있는데 그걸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2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다 보면 저렇게 참 그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참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특별히 이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그 참 변화됐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그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멘토와 또 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예언해 줄 수 있는 은사자를 또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그런 것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댄디엘 워싱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자기 지갑에 그 20세 때 미용실, 뭐 교회도 아니잖아요. 미용실에서 만나서 자기에게 그 예언의 은사를 준 그거를 자기 수첩에 지갑에 넣고 늘 어려울 때마다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다니엘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가 어려운 일들, 정말 앞에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그게 다 있잖아요. 은사자들이 계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멘토가 돼줄 분이 계시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같이 어려움을 담당할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성도님들도 이제 남은 1년 동안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소원들이 성취하시는 그런 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덴젤 워싱턴의 그런 신앙 간증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